저기 목회서신이 다운타운 목회서신이 우리 목장과 각 공동체 사역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부로 4주 동안 이 모든 큰빛교회 다운타운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이번 주부터 네 번의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서신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또 확실하게 또 여러분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빛 다운타운 성도님들께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전합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토론토와 오타와 그리고 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Modified Stage 2로 강화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됩니다. 식당과 술집은 인도어 다이닝이 금지되었고 체육관과 영어관 등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예배 장소에 대한 지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빛교회 다운타운 운영위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병약하신 분들의 회복과 또 최전선에서 힘겹게 질병과 싸우는 이웃들을 위해서 앞으로 4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은혜 충만했던 초원별 헌신 예배를 마치고 맞이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앞두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손길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대면 예배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또 주어지면 다시 힘써 모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하던, 흩어져서 따로 예배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 찬양팀과 미디어팀 등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섬길 예정입니다. 영적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간 또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김성민 목사 드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말 5주 동안 은혜롭게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마치자마자 이렇게 또 추수 감사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슬픔을 가지고 또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라는 게 참 공교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해피 땡스기빙 다시 한번 우리 또 여기 오늘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저랑 전도사님이랑 미디어 팀 딱 2명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 팀도 또 이렇게 있고 또 미디어 팀도 이렇게 2명씩이나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재정 팀도 혹시나 모르게 또 나오시게 되셨고 했는데 이전처럼 외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또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감사가 됩니다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은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실은 첫 번째 반응이 감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 주위에 가득하여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이 확신이 되지 않고 긴가민가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을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망령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증상이 뭐냐면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원망만 들고 내 삶에 없는 것들만 포커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내 안에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이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로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될 거라는 것도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불확실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덩달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덩달아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상황이 흔들리면 본질은 더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 절대절명의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내 삶에 뭐가 정말 중요한 거고 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막 문자 보내는 거 막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문자 안 보냅니다. 내 삶에 별로 의미 없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나에게 귀한 사람에게 문자하고 전화해요.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뭐가 가장 본질적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면, 저도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곰곰이 싸움이 끝나고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아내가 나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마음은 상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아내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이크이구나. 이 결혼은 내가 실수한 거구나. 코비드-19 가운데 정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코런틴 되어 있을 때 부부가 이 정말 24/7 같이 있으니까 어떤 부부는 더 서로 우애가 깊어지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데 어떤 부부들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은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혼율도 또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더 가져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히려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에, 우리가 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막 죄책감과 이 불필요한 그런 마음의 무거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신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벅차오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가졌던 세 가지 감사 제목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확신했던 세 가지의 것들, 세 가지 확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택하심이에요.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하십니까? 이 사랑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하는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배웠지만, 여러분 성경대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애주의, I love everybody,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사랑은 듣기엔 좋지만 여러분 모호합니다. 뭘 사랑한다라는 건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건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사랑한다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적으로 콕 집어서 선택해서 사랑하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편애 아닙니까?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평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집에 있는 아내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은 평등한 거니까 내가 집에 있는 아내 말고도 이 여자도 사랑하고, 사랑은 평등한 거니까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난 사랑이 많은 남자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쓰레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콕콕 집으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공평해 보일 정도로 집중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첫 번째 본질, 하나님의 사랑받은 공동체. 그 본질을 나타내는 찬양이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확신하는 게 쉬워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오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자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냥 자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교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제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못났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이 마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있었던 확신은 사실 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러므로 나르시시즘, 이 자기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안위와 건강과 외모 등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게 흘러 넘치니까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확신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도미노처럼 진행됩니다. 도미노예요.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고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고 소망의 인내로 이어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섭섭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확신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이라 딱 한 사람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공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 거죠.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말씀으로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는 것과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교회의 교회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첫 마디부터 이 사실을 명시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위격이 지금 언급되는 것은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을 전제한 이 삼위일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지난주 기독교 101 때 삼위일체 이야기했는데, 삼위일체는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기초적 교리이고요, 오늘 설교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삼위일체 형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이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유노후. 이 삼위일체 교리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와 제우스와 헤라 등의
이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다신을 섬겼던 이 고대 시대에 유일신 사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데살로니가가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좀 이렇게 왼쪽 상반에 있거든요. 베레아 아볼로니아 사이에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우상이 정말 정말 많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많은 우상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어떻게 평화로웠던 이 항구 도시에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3주 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 나머지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구별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다름이 이제 너무나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그런 교회 사람들밖에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에 로마한테 이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이 교회 교인들이 같은 유일신 사상을 믿으니까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았을까? 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 항구 도시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것처럼,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들이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쫓아낸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돌을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이 말도 못하는 이 핍박들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할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의 두 번째 부분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 구별된 위격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지만 세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 이 세 위격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 사상에만 똘똘 뭉쳐 있었던 이 유대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쟤네들 이단이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보는 것보다 신천지 이런 거 보면 더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 증오하는 마음, 핍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교회를 되게 만들어주는 교리가,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당들이 믿는 다신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것들로, 다른 신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별해주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유대교로부터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예요.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한테 민폐를 주면 안 된다. 더 착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배려심 많습니다. 더 양보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기독교 교회에 있는다고 해가지고 욕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 스님이 밥을 해주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대요 되게. 스님이 밥을 해주면서 그런데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안 하고 맛봐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가 뭐냐면 이게 맛이 있든 없든 맛있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배려를 잘합니까? 얼마나 이 선제적인 배려예요. 이거 맛있게 먹으라가 아니라 한번 맛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배려심이 우리 안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 향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정도로 우리가 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되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전도 훈련이 됐건 뭐가 됐건 묵상이건 통독이건 암송이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뭐 착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 가지고 거룩하게, 여러분, 꿈의 꿈도 꾸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3, 4월에 한국에 코비드-19이 아웃브레이크 일어났잖아요. 3, 4월에 한번 얼마 동안은 중국이 1위고 한국이 얼마 동안 2위였잖아요. 지금은 막 50위, 60위로 밀려났어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 이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주범이 누구였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신천지였습니다. 사이비 단체였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밀집돼가지고 마스크도 없이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당연하게 이렇게 그 공동체 생활하는데 당연히 다 전염되죠. 여러분, 그 신천지의 기만적인 전도 방식과 비밀스러운 조직 그 방식 때문에 여러분, 이 역학조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인포메이션을 공개를 안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대구는 완전히 도시 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개신교는 막 기도했죠. 안타까웠죠. 근데 속으로는 좀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막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은. 이 기회에 좀 하나님, 신천지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좀 뿌리를 뽑아줘,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개신교 목사들이 주최하는 정치 집회를 통해 한국 사회 아웃브레이크가 또 일어날 뻔했죠. 근데 그것도 한 몇백 명 순회에서도 잘 잡았어요. 신천지 총수는 나와서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정치 집회 했던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직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긋기에 바쁘지 않나요? 신천지는 이단이야. 우린 기독교가 아니야. 저거는 나는 목사로 쳐주지도 않아. 어차피 그분은 파면된 분인데 저 사람 뭐 기독교도 아니야. 선긋기에 바쁘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신천지나 정치 목사나 우리나 똑같은 개신교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와 저들을 구별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도 사실은 거의 이제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매주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목장에서 나뉘어지는 말씀이, DDC 과목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런 교리들과 받는 훈련이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 내가 DDC 훈련 다 받아야 말씀 훈련 오래 받아야겠군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 기간이 길어야겠군요. 그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딱 3주 전했어요. 3주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3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3주. 그만큼 미성숙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엄연히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걸지 몰라도 이 말씀 위에 세워진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제 안에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문제 많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문제 삼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 교회. 그래도 저는 이 교회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분들은 그분의 나이가 얼마건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저도 막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확신을 주시는 분,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이 신앙생활해요. 확신 없이 교회생활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포인트, 이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맺게 해주시는 열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3주 말씀을 배웠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확신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구워 삶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확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단 3주 동안 말씀 들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3주 만에. 우리는 3년을 해도 안 되던데, 어떤 분들은 30년을 해도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시던데 3주 만에. 그렇죠.
하나님은 7일 만에도 세상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인데 3주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 성장, 3주 성경 공부하고 교회 세운 것 치고는 그래도 참 기특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숙성되고 수년 동안 예수님 믿었던 기신자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신앙이 좋았냐면,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각처 모든 지방이,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에 보시면 그 지도에 나오는 모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고린도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있고 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됐던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딱 3주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 다시 얼굴 보여주세요. 참고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1년 6개월이었어요. 1년 6개월 3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았던 교회로 유명해요. 사역자가 오래 머물수록 교회 문제가 더 많아지나. 저는 여기 10년 있었는데 나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 3주밖에 성경 공부 안 했는데 막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 열매들이 뭐였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열매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당시 우상을 버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을 버린 채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어느 정도 손해 좀 봐야, 이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 중심에 우상이 있었거든요. 우상 신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재물이어야지만이 이걸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고기를 사 먹으려면 우상에 한번 바쳐진 그 고기를 먹었어야 됐어요.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버린다는 건 그러므로 스스로 밥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척되고 추방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자살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란 뭐죠? 기독교의 교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교리보다 이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기대하고 의지했던 이 우상들을 내가 지금 버려도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추방당해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이 세상의 우상은 나를 도울 수 없어. 이 세상에 신은 없어.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공부를 오래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 성경 구절 중에 3가지만 뽑아왔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고 그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고 승천하셨다고 하여도 그가 아무리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 팩트가 확인이 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만이 토론토 모든 이 죄 많은 도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교회로 성도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어두운 이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 난 더 이상 이 세상의 우상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우상을 놓지 못한다라는 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내가 귀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성령이 주신 확신이 우리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확신과 예수께서 또 나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그게 믿음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이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요 목회하기 원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다른 교회를 가게 되던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아무리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목회할 거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 교회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2021년부터 목장 신청 새로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목녀님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목장의 생명력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 너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에요. 목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목장에 대한 헌신이 없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이름만 걸어놓고 난 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말씀이 좋으니까, 설교가 좋으니까, 예배가 은혜로우니까, 그 영적 소비주의자로 여러분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지고
목장을 등록하시고 그 목장 안에서 정말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19 상황은 큰빛교회 다운타운 교회와 이 목장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똑같은 확신을 가지신 분들 같이 함께 우리 내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갈수록 우리의 확신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대한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